역대하 1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추수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추수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보통 우리가 복 주신 것, 감사 제목을 나누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그 영적인 의미, 추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에는 두 가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추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추수가 전도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다른 말로 뭘까요? 영혼의 추수입니다. 추수는 뭘까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추수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천국의 창고로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추수는 구원이면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추수는 뭘 의미합니까?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일꾼에게 추수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가라지는 버리십니다. 가라지는 곡식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잡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수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추수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추수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엄청난 일입니다. 구원은 니고데모와 같이 성경을 잘 아는 학자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짓 구원론에 주의하십시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추수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배우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알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추수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에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새 교회를 세워진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직분이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영접기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악한 세력을 몰아낸다고 땅 밟기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가장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비교와 경쟁의 처세술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가장 작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위해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추수를 하는 사람이 될까요? 거듭난 사람만이 추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인으로 데려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숫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 건물과 교인 숫자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세가 된 시대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회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매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해지면서 능력이 많아지면서 소유가 불어나면서 악한 자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져갑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신실했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18장이 본문이죠. 그 바로 앞장 17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함께 4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또한 그는 우상을 없앴습니다. 계속 볼 테니까 성경을 붙잡고 계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또한 그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사밧은 추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 힘을 제어하지 않게 되자 그는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17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소유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추수를 하던 여호사밧이 재물과 명예까지 얻게 되자 추수를 당하게 될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구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 어떤 점이 구별되는가? 그것이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이 추수를 하던 여호사밧이 추수를 당하게 될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서로 간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분하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는 것을 그냥 나눠 놓는 겁니다. 구별은 뭐냐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무엇으로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인터넷이나 뉴스가 주는 메시지에 섞이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한국이 그랬는데요. 요즘에 미국 언론이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것이 없고 자기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언론이 팩트마저도 왜곡시키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이 구별돼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다른 것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입술에 고백이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교회에 그럴듯한 멤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추수당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추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은혜로 받는다고 싸구려로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십니다. 영원 구원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은 반드시 그 주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종도 사랑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구원의 힘이 강력한 만큼 변화의 힘도 강력하고 그 사랑의 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입니까? 내 본질과 내면이 얼마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고 성도는 조금 천천히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존귀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명예를 쌓지 않아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나는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시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자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도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힘든데 신앙생활에 짐까지 지는 건 너무나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추수할 사람이 아니라 추수를 당할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영의 역사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계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말을 합니다.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동은, 말은 이랬지만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18장 25절 26절인데 25절 제가 읽고 2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송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미 읽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아람과 싸우면 왕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자 그 미가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사돈이 된 여호사밧을 적군의 표적이 되게 합니다. 29절을 제가 보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사람들은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리시고 아합을 죽이십니다. 18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32절입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를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으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사밧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합 왕은 추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할 사람과 추수를 당할 사람입니다. 추수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추수를 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둔감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의 영혼을 추수해 천국 창고에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백성을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코로나의 시대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명예와 소유를, 성공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까? 마가복음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분별하며 그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추수당함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추수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살펴보십시오. 왼편에 속한 염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할 왼편에 서라고 하니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함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놀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놀랄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능만 따라 살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구원을 확정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구별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도 그리스도의 본질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물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작은 물질에 몇 시간의 섬김에 우리 온 마음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분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인격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되고 추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추수를 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추수할 사람인지 추수를 당할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